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286쪽이고요.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플루팀 특주 연주와 함께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고 귀한 찬양해 주신 플룻 특주팀에게 격려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억수로 많이 온다고 그렇게 예고가 돼 있어서 오늘 비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점점 이렇게 개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울산 수암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 또 임직자들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이 일이 좀 지장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염려를 하나님이 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돌려주셔서 오늘 정말 맥주감사주일이어서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돼서 정말 은혜롭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맥주감사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맥추절, 이 맥추절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지키는 예배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대 절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꼭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들이 유월절,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에 맞는 여러 종교 의식들을 행하곤 했죠. 그게 이어져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교회의 4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1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런 첫 해의 추수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추수하는 보리, 밀, 이걸 따라서 맥주에서 맥주절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3대 절기를 따르는 이 날짜를 사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주절하고는 조금 시간상 좀 차이가 나요. 원래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주절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 이제 맥주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50일을 딱 채워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맥주절은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맥주절하고 날짜가 일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맥주절하고는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맥주절, 원래 맥주절 그날을 성령 강림이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대신에 이제 1년의 반을 지나고 또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첫째 주, 그 첫째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는요, 맥주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그 은혜를 헤아리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남은 반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이게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모습일까? 오늘 그것을 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맥주절의 의미 중에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수확과 함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8장 26절을 보면 맥주절을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 때가 돼야지만 뭐 수확을 하고 식량을 얻고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농경사회에서는요, 이 첫 번째 추수의 시기는요, 굉장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수확이 다 끝나요. 그러면 걷어들인 그 수확물을 창고에 다 채워놓고 이제 다시 1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창고가 비기 시작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점점 쌓여있던 식량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겠죠. 그 모습을 본 농부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빨리 열심히 일해서 다음 추수 때가 되면 그 추수한 수확물을 이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추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빨리 얻어서 내가 이걸 내 창고에, 내 비어가는 창고를 채워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첫 수확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첫 수확물을요, 맥추절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걸 먼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드린다는 겁니다. 점점 비어가는 창고를 보면서 내가 저 식량이 이제 점점 떨어져 가는데 빨리 이거 채워야지라고 해서 먼저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수확물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걷어들인 수확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이것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자신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먼저 채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냈던 날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쉽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창고가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창고를 먼저 채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나 자신의 유익을 그만큼 포기하고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2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죠? 그 여인이 넉넉하고 많은 중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인 2 렙돈을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쉽게 내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먼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2 렙돈을 가장 귀한 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맥추절도, 맥추감사절도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추수하는 어떤 수확물을 우리가 정리해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얻었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셨나,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아있어요. 사실은 더 열심히 막 달려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간 내가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삶을 정리하면서 내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아갈까를 더 생각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비록 더 많이 채워야 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이 맥추절을 보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창고가 비어있고 내가 채워야 할 것들이 더 많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혼 전까지는
첫 사례비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첫 열매로 드리곤 했습니다. 저희 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첫 열매 꼭 드려라.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례비 첫 열매를 드려야지.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첫 열매로 드리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드릴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야, 이거 드리면 나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나는 굶어야 되는데, 아, 이거 드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드렸어요. 그런데요, 드리고 난 이후에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그 달을 보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이전사 사례비를 첫 열매로 드리면 이전사는 어떻게 한 달 보내려고 그래. 이거 헌금 드린 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다시 받아가라. 그러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돌려서도 받는구나 이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역지에 가서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돌려주신다. 근데 웬걸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요, 재정 장로님이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아니 이거 첫 열매를 드리면 전사님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책이라도 사서 보라고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거 가지고 한 달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뭐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비지 않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제가 첫 열매 드리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쌓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경제적인 걸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우리가 정신없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그 받은 복만큼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철을 지키기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이것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 생명이 붙어 있구나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병원에 가거나 장례식장에 가거나 할 때만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만약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을 뜨면서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1부 때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2부 때는 장본인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집사님이 지난주에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집 문제가 있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집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집사님 전화를 받고 감사했던 이유는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이 해결되었을 때, 야, 역시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주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창원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사역할 때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달라. 전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직장 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또 불평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너 1년 전에 나한테 그 직장에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다고 나한테 기도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 그 직장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뭘 불평하냐. 그러면서 열심히 잘 다녀라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청년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계속 불평거리를 생각하고 원망거리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맥추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지금 내 삶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거나,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때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찬송가 323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상관하지 않고. 3절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잔 감사주의를 지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그냥 오로지 제사만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 치르는 날이 아니었어요. 이 기간 동안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백성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여기 보면 노비, 레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노비들은 종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종으로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같이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앞에 나와서 막 화려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지만 레위인들은 사실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요 다 초청하라고, 노비와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을 기념한다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고 또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데,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역시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특별한 날로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두 날들은요 축제하는 날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서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 될 수 있는 날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면 다음번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음식을 나누고 축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부 예배 때 뭐 바베큐 파티 하자고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바베큐 돌리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여성 교우분들. 이런 일 한다 그러면, 아유, 저 음식 장면하고 설거지 어떻게 하나 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다 같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로 우리가 다음 맥주감사주의,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그렇게 함께 축제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네. 이 맥주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즐겁게 축제를 보내면서 교제하는,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로지 내게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즐겁게 잔치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맥주 감사주일에는 정말 그런 교회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지켜왔던 그 6개월 동안 수고하고 힘썼던 것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날로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날, 그런 날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헌신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로지 하나님, 헌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개월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교제하면서 즐겁게 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